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정좌 아주 편하게 앉으세요. 정시 나를 뚫어지게 보세요. 정청 자세히 봐야 붉고서 아름답다겠죠? 자세히 들어야 은혜가 돼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되어도 전혀 감각 없이 자극 없이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의 음성으로 들려요.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경건하게 살아야 할 고난주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돼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대충 설교 제목을 뽑아 보니까 마지막 행차,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나귀를 탄 평화의 왕, 왕의 입성,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환호성 속의 슬픔, 제목들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처절한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영상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한밤 고민을 했고 조금은 역설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유럽으로 돌아오면서 대략 한 25박 26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8일 동안 있으면서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보았습니다. 가다가 적어도 8번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던 목각으로의 표시가 있었고, 거기에 머물러 서서 한없이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순간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영광의 보좌 떠나서 낮고 천한 인간 세계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무덤까지 내려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조금 그 내용, 고난의 이야기보다는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능가할 그 어떤 고통도 인간 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에 맞음으로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이 이유는 여러분과 나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아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생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처절한 고통의 의미는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 살면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짧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과 눈물뿐이니 신속히가 그냥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은 다 고통 속에서 삽니다.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연세가 많은 분, 이름도 기억하는데 정용랑 권사님인데, 봄, 가을 신방을 하면은 녹음처럼 나온 말이 있는데, 목사님, 내 인생 살아온 길 돌아보면 소설로 3권은 쓰고도 남습니다. 가을에 또 가면, 목사님, 내 인생 살아온 길 돌아보면 소설책 3권도 텄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놀놀랄랄 행복하게 살다간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기도 해요. 성경에는 의인의 고통도 있다고 했어요. 바로 살아가도 고통이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속에 누가 제일 고통스러운 인물일까? 약관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아들의 초청으로 야곱은 애굽의 고센 땅, 비옥한 땅을 불화받아서 살게 돼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 보따리를 풀어놓고 인사를 가요. 백발의 하얀 노인네를 바라본 바로왕이 야곱의 연세를 바라보더니 백발을 보더니 나이가 몇이나 되었소 하고 물어요.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창세기 47장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대답 안 한 분은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조상의 나이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야곱은 돌이켜보면 사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형 에서와 불화로 망명길에 나서게 되고 하란에서 20년 세월을 살게 되는데 그 둘째 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삼촌 나에게 저 딸을 주시오. 7년 동안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주마.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사랑의 꿈속에 빠져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첫날 밤을 지나고 나니 내아했어요. 못생긴 눈이 별로 좋지 않은 삼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 풍습에는 첫째 딸을 두고 둘째 딸을 시집 보낸 법이 없다. 다시 일을 해라. 또 일을 했어요. 그 세월이 20여 년이 가요. 그리고 네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경을 주겠다. 그래서 양을 알록달록한 것 그럼 내게 주시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재밌죠? 실하고 튼튼한 양이 오면 버드나무 신풍나무 알록달록 벗겨놓고 주여 믿습니다. 알록달록 하려면 날 줄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게 자꾸 바뀌니까 삼촌이 안 한다. 내가 알록달록한 거 갖겠다. 네가 하얀 거 깨끗한 거 가져라. 알았어요. 10번도 더 속였어요. 10번도 더 계약을 파기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다가 세겜 추장에게 하나뿐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빠들이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 전부 다 찔러 죽여요.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아들놈들이 다 속였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채색 옷을 입히고 귀여워했던 사랑하는 아들. 그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고자 온다. 죽이자. 양을 잡아 갈기갈기 찢고 옷을 찢어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우리를 만나라고 하다가 짐승에게 내 동생이 잡혀 먹였나 보다.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뼈라도 남았나. 얼마나 한 맺힌 세월을 살았겠어요. 돌이켜보면 야곱은 한 맺힌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보다 더 기가 막힌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인생 여정 중에서 성경이 대략 믿음 좋고 나쁘고 착하고 악하고 3만 명 정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게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아마 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워싱턴 대학교 정신과 교수가 홀미스라는 사람인데 사람 스트레스에 대한 그 숫자를 얘기했어요. 사람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일까? 그래서 배우자가 죽었을 때 100이다. 이혼했을 때 73, 별거했을 때 65, 근친이 죽었을 때 63, 임신했을 때 40, 이사할 때 30, 크리스마스도 12%의
스트레스가 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합해서 300이 넘으면 위궤양이나 혈압,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고 200 이상이 되면 신체 이상이 오게 된다. 만일 성탄절에 임신 중인데 이사하려고 할 때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인생에게는 큰 충격, 위기가 오고 만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스트레스 수치로 따지면 수천이 올라가 버린 인생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던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그야말로 욥이 당했던 고난을 나열해 보면 기절할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절망적 사건을 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은 육체적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고 고름이 줄줄 흐르고 구더기가 몸에서 기어다닙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재앉아 고통을 달랩니다. 욥의 병원은 잿더미고 치료기구는 기왓장이고 치료액은 채밖에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육체적 고통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은 더 절망적입니다.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부모는 죽으면 산천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송혜 씨가 언제 한번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위험하다 안 사준데 엄마를 졸라가지고 오토바이를 아들이 타다가 죽었습니다. 전국 노래장 가가지고 아름다운 산천을 구경하다가 야 멋있다 하다가 저걸 내 아들하고 언젠가 보았는데, 그럼 울컥해지고 아름다운 음식을 대접받다가 그놈이 이거 좋아하는데 또 밥을 먹지 못하고 가슴에 묻는다, 눈에 묻는다, 손발에 묻는다, 울먹이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홀메스의 수치를 가면 수천이 올라가 버린 그야말로 쇼크 사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욥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데, 19절에 보니까 19장 14절에 보니까 친척이 욥을 버렸다. 지인들이 한순간에 처참한 일을 당하는 욥을 보고 다 버렸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15절에 계집종이 모른 척한다. 말을 듣지 않아요. 무시해요. 16절에 종들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17절에 아내마저 숨소리마저 싫어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떠나버립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18절에 어린 아이들이 조롱한다. 감히 욥을. 19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적이 되었다. 여기다가 영적 절망까지 빠지게 되는데 본문에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마지막 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앞뒤로 찾고 찾아도 분명히 그가 계신 줄 믿는데 살아계신데 만날 수가 없구나. 만나주지 않는구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산 넘어 또 산.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데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가 그 고통 중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봤던 믿음이 오늘 욥기서 23장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살다 보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 상상할 수 어려운 일들. 코인에 관계돼 가지고 세 놈의 사내들이 여인을 끌어다 죽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딸을 6 낳고 아들을 1 낳고 30대 중반에 아버지가 떠나요. 넉넉지 못한 살림에 6 자식을 길러야 하는, 7 자식을 길러야 하는 젊은 청상 과부의 외로움, 아무도 모르는 아픔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호사가들의 입놀림으로 아무렇게 떠들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처럼 나오리라. 이 믿음이 욥을 버티게 만들어요. 아멘. 우리도 그래요.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삶을 위한 투쟁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위해 수고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이 믿음 없이는 인생을 꾸려갈 수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의 그 처절한 고난은 믿음의 주 바라보고 이겨내기를 주님은 바라신 거예요. 욥처럼 승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역사를 믿었어요. 역사하고 계신,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은 욥은 믿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침묵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좌우로 찾아도 지금은 만나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는 믿었어요. 자식이 다 죽고 아내가 떠나고 몸에 병이 들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왔지만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 다 보아도 만날 수 없었어요. 북쪽은 별이 많은 것, 하나님의 보호자 보아도 없었어요. 남쪽은 따스한 곳, 다정하신 하나님 바라봐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욥은 믿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Only you, 나는 당신만은 믿습니다. 내가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나 그는 알고 계시다. 나를 단련해서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먹구름 친 날에도 구름 위에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하나님은 구름 너머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처럼 영존하고 계시다. 제가 필리핀에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가 대만에서 한 2시간 기착을 했다 다시 날아오게 된 일정이었어요. 코스였어요. 많이 지쳐있는지 머리를 핀셋으로 막 그 떼내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이 아파. 고막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귀를 막고 기도해도 안 돼요. 얼마나 공포에 질렸고 몸부림을 쳤는데 대만에 비행기가 딱 내리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비행기가 2로 가려고 하는데 폭풍우가 막 천둥벼락을 치면서 막 치는데 비행기가 2로 가는데 막 흔들려요. 야, 이거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한 몇 분 동안 그렇게 막 흔들며 올라가더니 정상 궤도 오르니까 세상에 찬란한 태양빛이 그냥 그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고 창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는 밑에는 먹구름 속 천둥벼락이 쳤는데 아주 멋진 뭉게구름이 밑으로 보여요. 그 구름이 비 오는 구름하고 달라요. 야,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궤도를 잡으니까 컵에 물을 가득 놔도 흔들리도 않아요. 횡경막 이하의 삶과 횡경막 이상의 삶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이상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냥꾼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냥하러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석굴로 비를 피해서 들어갔어요. 밤새 천둥벼락이 내리쳤어요. 공포에 들렸어요. 한잠을 자지 못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밤을 지새웠어요.
아침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고 세상에 어젯밤 그 먹구름은 어디로 갔는지 너무 고요한 아침, 아주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태양빛이 떠올랐어요. 자, 이제 가자, 됐다. 아들의 손목을 잡고 나오니까 아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아빠, 왜? 어젯밤 우리 기도했잖아. 비 좀 먹게 해달라고. 그 공포 속에 우리가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뭐 했어? 우리 기도도 안 듣고? 얼마나 놀랬잖아. 나 죽을 뻔했잖아. 딱히 할 말이 없는 아버지는 생각해 보니까 굿 아이디어, 아주 좋은 말이 떠올랐어요. 아들아, 하나님은 고요한 이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아멘. 아멘. 철부지는 몰라요. 신앙의 철부지도 그래요. 욥은 알았어요. 먹구름 속 너머에 찬란한 태양빛이 있는 것을 좌로 우로 찾아도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었어요. 내 형편, 사정,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알 수 없어도 5분의 1도 1초의 우울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세요. 욥은 사실상 동방의 은혜로 하나님도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욥이 동방의 은혜로 잘 사니까 그 속에는 자신도 모른 자기의가 생겼어요. 사람의 죄악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의예요. 자기의에 빠지면 교만하고 오만해요. 말도 못한 친구들이 와서 공박을 해요. 위로는커녕 창세 이래로 너처럼 졸지에 망한 놈을 보았느냐. 잘 믿는 척 하더니 너 죄 있지. 회개해라. 화가 났어요. 욥이. 내 의를 죽는 날까지 나는 가지고 갈 것이다. 무덤까지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여기서 27장에서 그러는데 내 의를, 내 선을 죽음까지 가지고 가겠다. 32장에서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냐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느냐고 다른 사람이 공박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어쩌면 화가 났던지 계속 공박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변명해요. 그런데 그 변명이 자기 의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고 싶으셨던 거예요.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짓결었다고 그때 회개해요. 이제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요. 아주 진한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에 만난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실로 만난 거예요. 제가 아파서 죽게 생겼을 때 아이나 바스리팜피신 필요없인 다 먹고 내 엉덩이 내가 주워 놓으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살 길이 없었어요. 신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죽음을 기다려야 됐어요. 나 믿음 좋았어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에 버블어기고 21살에 집사 됐어요. 잘 믿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 살려줘요. 나중에는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꼭 죽을 것이다. 100% 죽을 것이다 믿었어요. 그러나 이대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약도 의지하고 의사도 의지하고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다 해보다가 약이 내성이 생기고 신약이 개발되기 전엔 죽어야 될 상황에 처하니까 마지막 포항 천재단 기도원으로 가요. 내 밑에 여동생이 거기가 있으면서 이놈이 오빠는 진짜 죽게 생길 때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래요. 연연아 그런 소리 마라. 너는 광신자다.
그러고 내가 말했던 사람인데 진짜 죽겠으니까 다 놓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경상도를 내려가는데 옆에 아주 억세게 경상도 사투리라는 아저씨가 앉아서 뭐라고 떠드는데 반은 못 알아먹겠어요. 예 하고 관심도 없고 죽을 놈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래서 포항에 내려서 흥에 가는 버스를 타고 또 가서 한 산속 40분을 걸어 들어갔어요. 인가가 없는 천재당 기도원 아주 깊은 산속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그때 69세 된 원장 노인네가 밥을 같이 이틀인가 먹더니 3일째 되는 게 내가 너무 심각해 보이니까 이 사람도 겁이 났던지 회봉지에 쌀을 주고 김치 한 쪽 주면서 산속에 있는 쓰러져가는 집, 폐가 쓰지 않는 방을 이상한 집이었던 거기서 밥을 해 먹으라고 그냥 나를 몰아내요. 여동생은 또 포항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고 혼자 밥을 관노에다 해가지고 먹으려고 앉았는데 구준비가 쭉쭉 내려요. 눈물인지 핏물인지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내가 3대 독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데 젖은 눈 사이로 주님이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환상을 봤어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버티고 사는데 몇 발짝 걸어가면은 픽 쓰러져요. 나무에 찍히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현기증이라고 그냥 쓰러져요. 근데 그때 얼마가 지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얀 빵떡모를 쓰고 하얀 옷을 입은 뚱뚱한 여자 전도사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최희식 목사님 어머니라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곳저곳 사람들이 노인들이 모이든 한 90명 모였는데 송판 마루댁인데 거기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죠. 이제 보이는 건 이제 하나님밖에 없죠. 툭 머리를 치고 지나가요. 그런데 옛날 받았던 방언이 터져나오고 진동이 일어나서 방방 뛰는데 얼마를 그냥 몸이 붕붕 뛰어요. 그러더니 기도가 끝났을 때 내가 나무자리에 거꾸로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심호흡을 해도 괜찮아요. 찬송을 저음 고음을 못 부르는데 그리고 피가 멎었어요. 각혈을 막 했는데 그 이튿날 나도 모르게 간증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나가서 내가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고 간증을 했더니 노인네 원장이 나오더니 내가 이 총각에 대해서 간증할 게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 영감을 만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내 인생에서 뭘 한다고 나한테 내 인생에 대해서 간증을 해? 그러고 내가 앉았는데 이분이 그래요. 그때는 내가 총각이었다고. 그때는 내가 청각이었다고. 이제는 다스다의 아빠지만 무슨 소리를 하나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이분이 왔을 때, 이 총각이 왔을 때 피골이 상접하고 금방 죽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자기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대한민국 끝에서 경상도 이 산골까지 시체를 하나 치우라고 또 보내셨습니까?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죽지 않고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총각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네요. 박수를 아주 이름 모를 사람들이 쳐줬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아멘.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고난의 주가 없었다면, 그가 찔리고 상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없어요. 솔직히 오늘 또 우리 누님하고 큰 누님하고 전화를 서울에 계신데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누님 둘, 여동생 넷, 나 3대 독자, 아버지 37에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몸부림을 치고 키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 여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오빠가 병들어 있으니까 학교를 중단했어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막내 여동생이
근데 걔가 내 기억에는 한 번 죽었다고 헛간에 놔뒀다가 묻으러 가려고 하는데 살아나서 살아난 애예요. 근데 우리 누님하고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2번 죽었다 살았다 걔가. 근데 그 누님, 그 막내가 대단하잖아. 그 막내가 시집을 가서 아들, 딸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잘 살아요. 남편이 장로예요.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예요. 내 동생이.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은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수원에 개척을 했어요. 제가 가서 축사하고 왔어요. 다 죽었다고 헛간에 2번이나 버렸던 아이. 근데 그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식이 얼마나 똑똑하고 멋있는지 사회를 보면서 진행하는 거 너무 깔끔하고 너무 멋있어요. 야, 영광아, 너 멋있다. 정말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당할 고통, 아픔, 서러움, 남모른 고통 다 알고 계세요.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모든 것 알고 계시요. 아시지요? 아시죠? 노래처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고귀하게 쓰려고 우리에게 훈련과 시련과 역경, 연단을 시켜요. 욥에게 행한 하나님의 2가지 사건은 너처럼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사람이 되어라. 아멘. 아멘. 자기 위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한 말이 뭔지도 모르고 짓거렸던 걸 회개할 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속에도 때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놓지 말아야 할 끈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내가 죽어주는 것이, 그 처절한 환경을 보면서 죽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솔직히 내가 죽음을 시도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죽었어요. 그런데 알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자살 예방, 인권 존중 자격증을 따놓고 왔어요. 교육을 받고. 무시무시하게 죽어요. 대통령이 죽죠. 시장이 죽죠. 연예인들이 죽죠. 도미노 현상으로 이제는 위대한 사람들이 죽으면 영웅시대예요. 연예인이 죽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심리적 발동을 해서 죽어요. 보호도 안 되지만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죽어요. OECD 국가 가운데 부동의 자살 랭킹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 무서운 현상은 어린아이, 연소 아이들이 더 죽어요. 20대, 30대가 많이 죽어요. 70대 노인들이 급증이 죽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고독사예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있는데 아무도 몰래 고독사예요. 시체가 죽어 썩어서 문 밖으로 나와야 이웃이 알아보는 세상이 되었어요. 삶을 위한 투쟁보다 차라리 죽고 싶어 수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 없이는, 예수의 고난의 의미 없이는 사람은 이제 못 살아요. 죽음이 무서운 것은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이 충격이 상상을 못한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무서운 사람을 멍들고 병들게 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어떤 목사님 내일을 만났는데 사흘 걸어 병원을 다니는 분이셨어요. 서울로 갔다, 광주로 갔다, 목포로 갔다. 이곳저곳 한두 가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점잖게 얘기했어요. 사모님 즐거워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최고 좋은 약.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먹고 싶으면 가져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분이 고민이 많아요. 이것저것 별것 아닌 것 같고 들어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돼요. 의학 박사 기자죠. 홍익을 박사가 몇 년 전에 통계가 병의 종류가 14,200가지예요. 얼마요? 14,200가지예요. 그 뒤로도 어마어마하게 병명이 또 나왔어요. 무시무시한 병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해결은 믿음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가 찔리고 상해서 나에게 나음을 주신 그리스도. 아멘. 좌로 찾아도 우로 찾아도 보이지 않지만 그가 나는 계신 것을 믿는다.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아무도 몰라도, 내 억울함을 아무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욥처럼 단련하신다, 훈련시키신다, 연단시키신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를 만드신다.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게 한다. 아멘. 내가 충주에 있을 때 기도원에 갔는데 장로님 두 분이 기도원을 청소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간증을 해요. 나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룰룰랄라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나 예수 욥기서 없었다면, 욥의 사건 몰라서 나 안 믿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욥과 비교하니까 조족지혈이 되래. 세 발의 피더래. 그리고 참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왔네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요.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요. 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가 찔리고 상하신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를 나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새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을 날을 살리셨어요. 아멘.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다음 주에라서 그 얘기를 다시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나를 돌아봐도 우스워요. 벌써 죽어서 시체, 굵은 뼈만 남았어야 할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감격해요. 감사해요. 아멘. 남 초라한데 별로 기쁘지 않나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연단하신다. 아멘. 아멘.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연단했어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상상 못할 고통을 당했고 연단받았어요. 욥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겨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됐어요. 갑절의 축복의 모델이 됐어요. 아멘. 13절에 보니까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존귀한 존재로 써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은 연단을 주신 거예요. 훈련하신 거예요. 아멘. 토기장이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빚듯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그 놀라운 계획의 인물로 빚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머리가 백발이 하얗고요, 손은 떨리고요, 머리에는 살구꽃 피고요, 힘 있는 자 허리는 구부러지고요, 집 일지키는 손은 떨려고요, 창들도 내다보는 자는 어두워지고요, 원역이 그쳤어요, 곧 조문자들 왕래하게 됐어요. 아니에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큰아들 작은아들을 시력으로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기도 해줬는데 그 아들의 운명이 그대로 결정지어져 버렸어요. 아멘. 할 일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세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거예요. 아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겠어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한 인생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했어요. 그걸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아요. 누구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자기에 빠지고 그걸 하나님은 고쳐가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작정은 갑절의 축복이었어요. 욥의 인생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었어요. 희망과 꿈을 주고 싶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그 아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작정을 이루신 거예요. 이 작정을 누구도 돌이킬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니네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욥과 항구로 갔더니 마침 배가 출항을 했어요. 양심은 속이셔서 배 밑창에 잠이 들었어요. 큰 풍랑을 일으켰어요. 제비를 뽑아냈어요. 이 풍랑의 원인은 내 까닭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아니 지가 주제파가 있으면 그 많은 손실을 입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했으면 많은 사람에게 가산 도구 다 던져버렸잖아요. 바다에. 그랬으면 지가 스스로 죽어야지. 왜 이 까닭은, 이 풍랑의 까닭은 나 까닭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유가 뭐예요? 지가 빠져 죽으면 자살이에요. 지옥 가요. 남이 들어서 던지면 죽으면 지옥 안 가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던지잖아요. 근데 수월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제비 뽑아요. 풍랑 일으켜요. 그리고 가서 외쳤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외쳐놓고 고기 뱃속까지 뒤지게 고생하고 갔으니까 언덕 위에 올라서 저것들 죽는 꼴 좀 봐야 되겠다 하고 또 못된 심포가 구경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박넝쿨을 순간 자라게 만들어요. 바람은 불어오고 박넝쿨이 그늘이 되어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벌레를 준비해요. 씹어버려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리고 타결한 태양빛의 고통스러운 나 죽여달라고. 왜 안 죽이냐고 저 사람들은. 내가 몸부림쳐 죽겠다고. 차라리 죽이라고, 나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저기는 12만의 영혼들이 좌우를 분변침하고 죄악 속에 있는데 회개하지 않느냐. 너는 박넝쿨 심지도 않고 그냥 말라 삐뚤어져서 좋아하고 그렇게 죽겠다고 하느냐. 설득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겁니다. 극심한 절망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 고통을 당했던 욥만은 아니겠지만 욥도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청동 비구름 속 저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지난 고통의 죽음은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용기 가지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의미는 거기 있습니다. 눈물 찔끔 흘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 어떤 상황 속에 절망하지 말아라. 새 힘을 해라. 나 살아있다. 네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나를 믿으라.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절대 이겨내는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고난의 의미는 거기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그 작정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어야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